만약 아이가 놀다가 엄마 아빠가 아끼는 물건을 깨뜨렸다면 부모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조심하라고 했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왜 맨날 사고만 치냐? 엄마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 1번이에요. 2번, 괜찮아? 괜찮았어요? 안 놀랬어? 많이 놀랬지. 엄마 아빠는 너만 안 다쳤으면 돼.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거 치우면 돼. 아무 걱정하지 마. 2번이에요. 다 2번이세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나는 2번이야 확신하더라도 정확한 거는요, 아들하고 딸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도 제가 예배 마치면 제가 딸한테 물어볼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나 보니까요, 시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시선이 깨진 물건을 향해 있습니다. 2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시선이요, 물건을 깨뜨린 아이의 이 놀란 마음에 시선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반응, 다른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나? 예수님의 시선은요, 제자들의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함께 모여 있지만은 그 집의 문들을 다 잠깁니다. 외부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두려운 마음에 문들을 걸어 잠궈요. 그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지만은 마음속에 여전히 유대인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고 장사 지내게 되셨습니다. 부활하셨던 주님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여전히 유대인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서 문들을 다 잠그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이 한번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가?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으니까. 평강이 있었으면, 평안이 있었으면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 필요한 말씀은요, 평강, 평안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요,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전화가 오는데요, 끄시든지 받으시든지 좋은 곳에서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휴대폰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지난날의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다 뿔뿔이 흩어졌냐? 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냐? 그런 말씀, 그런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평강을 주셨다. 이게 제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시간 혹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평강을 잃어버렸다면, 제자들처럼 마음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처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평안이, 샬롬이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평강을 주신 후에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제자들은요 평강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보고 기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직접 보면서 마음에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이 땅의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사역 감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사도들, 이 제자들 세상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께서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 딱합니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표적을 봤는데 지금 형편은 너무나 연약한, 너무나 부족한, 형편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실패를 한 거예요. 철저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사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 그러지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파송을 받아야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부족한데요, 참 연약한데 주님께서 이들을 보내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나의 모습인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주의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나의 자격으로, 어떤 조건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요, 때로는 실패하지만은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을 맡겨주시고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녀는 아무리 부족해도 부모에게 있어서는요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바꿀 수 없는 존재.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그 자녀 내 자녀예요. 그래서 끝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자녀들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정말 교회에 덕이 되고 주님의 사역에 유익이 될까? 나에게도 유익이 될까? 모든 일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혹 주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교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디딤돌이 되어줘야 되는데, 디딤판이 되어줘야 되는데 혹 걸림돌이 되어서
나도 넘어지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늘 부족한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쓰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아무리 부족해도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큰 일을 하리라. 그 주님의 뜻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 그 일을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부족하지만은, 지금의 이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는, 복음을 전하는,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찬송가 597장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3절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이 3절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은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천하고 무능한데 거룩한 직분을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 맡겨주셔서,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재능이 많은 사람도 많은데 이 귀중한 직분을 이 부족하고 미련한 나에게 맡겨주셔서, 저는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고백이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수십 년 동안 목회를 감당하셨는데 쭉 돌아보고 나니까 너무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좀 더 나보다 똑똑하고 좀 더 달란트가 있고 좀 더 유능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똑같은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셨을 것 같은데 왜 이 부족한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시고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나,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겸손한 고백 아닙니까? 그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쓰임 받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철저히 실패하고 완전히 넘어져 있는 제자들, 주님께서 오셔서요 여전히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 낚을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던 걸 할 거야, 그 주님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것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무능하고 또 천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한 번 더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제자들만 보내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함께, 누가 돕도록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돕도록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보혜사 한자입니다.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늘 우리 곁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그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 변해요.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오순절, 그날이 오순절이었잖아요.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혹시나 나도 붙잡히지 않을까, 나도 잡혀가지 않을까,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다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인데 성령 강림 후에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이 제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동명이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담대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서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논리 있게 전하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거든요. 옆에 함께 계시면서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 끝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 제자들, 사도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옆에서 가르쳐 주시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성령께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내가 무슨 말을 전해야 될까? 유대인들 앞에서, 나를 적대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보혜사 대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그때마다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그때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들은 끝까지 능력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경계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반면 교사로 삼고 있는데 한 명은 구약 인물이고 한 사람은 신약 인물인데요. 구약 인물 가운데 엘리 제사장,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제사장인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또 신약의 인물 가운데 스게바의 7 아들이에요. 바울처럼 똑같이 바울이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스게바의 7 아들이 보니까 바울이 이러이러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가거든요. 그거 보면서 스게바의 7 아들처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선언합니다. 똑같이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스게바의 7 아들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선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병자도 낫게 되는데 스게바의 7 아들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흉내 내니까 그런 거예요. 모방하니까 그런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셔야지,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지 주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이것을 생각합니다. 모방, 흉내내는 목회, 흉내내어서는 그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 부족하지만은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쓸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께서 교통하게 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 위로도 받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닙니까?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교인들 인사를 드리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좀 어려움 중에 있거든요. 어려움 중에 있으시니까 아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말씀에 위로가 되셨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귀가하시는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에 힘있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요,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지나간 과거 묻지 않고요, 말씀해 보세요. 과거 없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시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다시 이 제자들을 쓰시고자 하시는,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주님의 뜻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이 부족한 제자들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그 뜻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근데 제자들만 보내시지 않으세요.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이와 같은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는, 그까지 부족하지만은 무능하고 천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능력 있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